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크로스를 기뻐하고, 그리고 선물을 더 기뻐하고, 루돌프를 기뻐하고요. 또한 다른 것들을 더 즐기고 기뻐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말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주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씨는 정관사가 쓰였고, 그리고 또한 단수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시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사실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 1차적으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동일하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왔던 그 형태와 동일한 씨,
정관사 그리고 단수로서 쓰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우리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그의 가족,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1차적인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2차적인 메시아적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또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먼 훗날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할 그 날을 바라보고 또한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 우린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이 세상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예수님을 위한 모임을 갖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축복하는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주셔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의 주인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